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과 자녀로,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구속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거룩한 부흥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은사가 충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정결케 되며 성결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제7장 성도의 헌신에 관한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66절에서 7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우리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어떤 죽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카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dim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헌신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거주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문을 달고 그다음에 각각 흩어진 곳에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4만여 명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역 가운데 참여했다는 점에서 오늘 성도의 헌신의 관점에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이 워싱턴 DC에 가면 알링턴 내셔널 세미터리 국립묘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도그택이라고 하는 군인이 이제 이 목걸이 같은 걸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게 되면 여기에 군번이 있어서 이 사람이 확인이 된 시체들은 묘소에 다 이름을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50개 주에 각각 여러 개의 이러한 군인들의 베테랑 세미터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묘지를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뭐 폭발이 되어서 시체가 유실이 됐다던가 아니면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1차 대전 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유럽에서 나게 되었는데 시체를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missing in action, 미아로 그냥 놀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하며 기려야만 되는가, 또 기린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라고 해서 1921년도에 사진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큰 툼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묘지를 하나 만들게 되죠. 무명 용사의 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Tomb of the Unknowns라고 하는 무명 용사의 이러한 묘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단장이 되어서 여기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똑같이 헌신했지만 이름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이 헌신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았던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 7장에 오늘 계수가 되면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드디어 다 건축이 되게 되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온갖 악한 사람들의 계략이 있었고 또 폭력적인 위협이 있었지만 또 내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문짝을 달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사장과 함께 이제 봉헌, 데디케이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성전의 지대를 일단 그래도 놓게 되면서 파운데이션을 놓게 되면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에스라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성전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성전을 기억했던 이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 노인들이죠. 통곡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호를 하게 되면서 이 봉헌의 성전의 봉헌의 시간에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때 가득했던 그때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을 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니까 성벽은 이렇게 되고 성문도 이렇게 달게 되었는데 이 성읍이 좀 약간 불안한 상태에 있었죠. 아직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이방의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예외 가운데 온전히 이끌 것인가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서 사역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동생 하나니야, 그 다음에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성문을 열고 닫는 그 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열게 되고 해가 지면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각각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이 건축된 가운데 귀족들은 집이 있지만 평민들이나 아직 같이 왔던 그 노예들은 집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면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누가 돌아왔으며 지금 누가 정착하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에스라 때 계수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한번 누가 왔는지 이 책에 한번 잘 보라는 것이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죠, 이미 에스라 때 한번 이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니알러지, 족보라고 하죠. 계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계보는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느헤미야 10장에서도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그 가운데 지켜졌음. 누가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매일의 삶의 성전의 예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성결을 나아가기 위해서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 사람이고 누가 느리림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직분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계속 언약 가운데 신실하지 못해 죄 가운데 타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쭉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아를 통해 돌아왔던 사람들의 에스라 때 계수했던 그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며 지금과 비교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성경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에스라 2장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원본은 538년이죠, BC. 근데 지금 445년이거든요. 상당한 90여 년에 9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갭이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이것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보면 에스라 2장은 이 성전의 지대를 놓는 그때 그 3장에서 에스라 3장에서 완공이 됐잖아요. 2장에 이 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아온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이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죠. 느헤미야는 왜 왔습니까? 느헤미야 때 온 사람들은 성벽과 성전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90% 처음에 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쭉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약간의 이름들의 그 철자가 발음상 다른 것과 숫자가 약간 다른 그것은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카테고리가 한 4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죠. 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가문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기도하며 성전 가운데 언약을 갱신할 때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한 헌신의 대표적인 이름의 가문이죠. 바핫 모압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핫 모압이라는 뜻은 뭘까요? 가버너 오브 모압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압의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모압 계열의 유력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혼합 결혼이 있은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모압의 사람들도 부르는, 룻을 보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의 가문에 그 가운데 족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핫 모압의 자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아도니감이 있습니다. 아도니감,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아도니감의 자손들이 몇 명이 왔다고 나와 있냐면 666, 성경에 666이라고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에는 667명, 한 명이 이렇게 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델 자손이다. 21절에 보면 아델 자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하나님의 왕족의 그 패밀리가 언약 가운데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파들의 가문들이 8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각 지파별로 남은 자들이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26절에서 38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여기는 가문이 아니라요, 지역에 정착한 그 성읍의 이름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6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언급되어 있죠. 메시아의 소망, 다윗의 마을 아닙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이 정착이 쭉 되게 되면서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족보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지속성이 있게 여기에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 내용으로 메시아의 소망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마는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기 때문에 라마에서 슬피 운다. 여기에 그 잡혀갔던 애곡을 했던 그곳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복한 라합이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온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언약을 새로 쌓은 곳인데 가나안의 새 시작을 알려주게 되게 되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스나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스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3,930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문이나 지역별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베냐민 땅 아나돗, 거기가 이제 에레미야가 거기 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여러 지역들의 이름이 뭐 중첩되는 걸 빼고더라도 약 30여 개의 마을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마을들의 이름들이 이 가운데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배에 가장 필요한 직분자들의 이름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제사장의 집안이 나와 있죠.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 아니면 성전에 그 노래를 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서 60절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에 태양이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언약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했지만 그 사람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 깃는 일, 그 다음에 나무 자르는 일, 성전에 있어서 허드렛 일, 몸을 쓰는 그 노동을 하는 가장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느드님, 그 히브리 말에 매우 좋은 뜻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도 하기 힘든 그 일, 가장 어려운 일들을 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46절에서 60절에 보면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문을 지켜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성결 가운데 이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청소도 해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나무도 패야 되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가운데 특이한 사람들의 제사장의 이름이 2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특이할까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거짓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우상을 타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거주하는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반대하며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 두었더니, 그래서 목에다 이걸 우리 그 옛날에 사극에 보면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씌우는 나무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수울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홀 마사빗이라는 뜻은 뭐냐면 테러, 너는 테러 분자다. 테러 분자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 분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죠. 마골 미사비비다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집안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자를 비방하며 핍박했던 이 사람이, 이 자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개축하라고 하는 이 가운데 순종하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놀랍게도 순종하며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61절에서 7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쫓아 성결의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은 불렀거든요. 제사장이 온전해야만, 흠과 결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한 예수와의 가문들은 확실하게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가문이 족보가 없거나 족보가 좀 희한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1절에서 65절에 보면 이 사람들 보니까 족보를 가져왔는데 제사장의 가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족보가 온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족보학자들 보면 우리나라 양반이 전체 조선시대에 전체 인구의 약 10%였다고 합니다. 10%. 그런데 일제시대가 끝난 후에는 양반이 85%.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족보를 사고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족보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족보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감별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제사장도 아닌데 누가 나를 확인할 거야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막 이렇게 자기 조상들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델멜라 데아르사, 여기 이제 바빌론의 출신이에요. 여기는 바빌론의 도시 이름입니다. 6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라야와 도비야,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가 아닌가 성경에서 이게 있는데 이제 불확실한 거죠. 참 제사장인가 아닌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호바야, 학고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을 통해서 제사장과 더불어 이 사람들을 크로스 교차해 가지고 이름을 맞춰보게 되죠. 6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거니와. 정식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조상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제사장 직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5절에 보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이제 자세히 보는 거죠.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은 감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혼란하거나 가문별로 혼란했던 이러한 것 가운데 무려 가문 가운데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불렀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문들을 쭉 보면 62절에 보면 642명이나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 이게 자기의 그 소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자기도 무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레위기 21장의 그 원칙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66절에서 72절에 보니까요 42,360명이 이 가운데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히 그 비슷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45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전체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2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말들, 나귀들, 동물의 숫자가 쭉 짐승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요 성전이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귀족들, 민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그 드라크라와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더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자기 가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성전의 예배를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노역 가운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예배에 힘써 주시게 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굳이 42,360명 전체 숫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실명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에스라 2장에도 이미 언급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기억됨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죠. 귀신을 제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복음의 사역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님이 이 사탄이 떨어지는,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칭찬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사역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지니얼러지, 계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생명책에 새기시고 한 사람도 거기에서 구원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확정과 은혜의 그 확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천국, 하나님의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누가 여기에 있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그 가운데 천국으로 우리에게 확정, 이거는 누구도 이걸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번개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친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바술이라는 임멜의 그 자손 제사장도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써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무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히려 교회 방해하는 일만 전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수의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여겼던 우리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니 사울이 뭐 한 거 있다고 주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희생 제물의 그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다메섹 선상으로 가면서 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갔던 거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뭘 모른 거예요?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고 뭣도 모르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박해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는 어떤 일을 했죠? 레위는 하몰의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는도다. 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위 자손 아래 있었던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위 자손을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로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첩자들을 보호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그 가정에서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이나 아론이나 라합이나 사울, 여러분과 저 다 사실은 바수울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반대하던 원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불러주신 복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적용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하며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성도들의 예를 들죠.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뭘 칭찬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선교 가운데 도와준 교회거든요. 그런데 무엇 칭찬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죠? 여기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헌신, 디보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헌신, 내 몸을 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 나의 몸을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unknown, unnamed tomb이다. 그렇게 그냥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 모태로부터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며 비방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피값으로 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왕같은 삶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며 그리스도를 쫓아 전도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부르심의 처음에 그 처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과 또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